출애굽을 이끌었고 홍해를 건넜으며 광야 40년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큰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모세가 안수할 때에 그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그리고 지혜의 영이 그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갈 지도자로서의 성령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약속을 받기를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에서도 요단을 건너 광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너희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모세가 없다고 해서 그를 위기나 또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모세는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서 담대히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받게 됩니다. 사실 광야 같은 척박한 곳을 지난 40년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모세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간첩이라 하죠. 간첩을 2명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2사람이 보냄을 받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왜 2사람인가?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2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마 2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이듯이 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매일 배짱이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도 보내야 하고요.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여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일입니다. 정탐꾼을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되고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아마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한 것으로 보아서 기생집이 여인숙,
여간의 기능을 감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여간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왔다, 이것을 여리고 왕에게 알리게 되고, 여리고 왕은 이 2 사람을 잡으려고 사람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옥상에 숨기고,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저쪽으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저쪽은 요단강 쪽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적하는 사람들이 요단강 쪽으로, 요단강의 나루터로 간 거예요. 나루터, 강을 건너서 왔으니까 나루터를 쪽으로 가서 추적하였지만 잡을 길이 없죠. 왜냐하면 그 2 사람은 라합의 옥상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허탕을 치고 그 2 사람을 잡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기생 라합은 사실 요단강 쪽으로 가지 않았고 자기 옥상에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정탐꾼을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라합의 거짓말은 이건 어떤 거짓말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죠. 칼빈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인정하셨지만, 라합의 믿음은 인정하셨지만 거짓말까지 승인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금이었지만 그의 거짓말은 금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과 같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은 나쁘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라합을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현대적인 또 신학적인 인간론에 기초해서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허다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소울,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문화 자체가 거짓된 문화이고, 세상 문화가 거짓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제약된 문화 속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다 보니까 적당한 거짓말은 그냥 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기도 하고, 부패한 인간 한계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중시 여기지, 그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약된 이 죄에 대한 것도 나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라합을 바라보는 그러한 보수적인 입장이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은 좀 좋게 쓴 말이라면, 정확히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인 기생인 라합에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절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는 죄가 아니에요.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수많은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면서 남자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몸을 팔았던 여인의 입장에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거짓말은 그냥 당연하게 일상이 되어버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라합이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라합의 어떤 장면을 보았을까요? 성경은 신약 성경의 2 군데서도 보고 있지만
그녀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였지만 거짓말까지 성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날에도 제약된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모순이고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죄를 짓고 사나. 당연히 모순이고 잘못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이 제약된 문화 속에서 문화처럼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향한 결단과 행동을 중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의 거짓말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은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해요. 죄라는 느낌조차도 없어요. 일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라합이 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도 없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거짓말이 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후대에 있는 우리나 알지. 그 당시의 사람이나 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었는데 어떻게 죄를 알아요? 죄를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죄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기초로 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 동서남북을 보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나침반이라는 기준을 있듯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말씀 앞에서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죄라는 기준, 그것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이지 말씀을 모르면서 죄다 아니다 그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생은 당시에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밥 먹듯이 죄 짓는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더 바꿔 말하면 여리고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여리고를 버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서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붕 위에 정탐꾼 2명이 있죠.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햇빛 등도 없고 호롱불 정도밖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초저녁에 잔다 생각하면 저녁 한 7, 8시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올라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너희가 행한 것과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마음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무엇을 아는가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 저편 광야에서 너희가 전쟁에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들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정신을 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흉측한 것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오고 있는데 그 흉측한 것들 뒤에 엄청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우리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상천, 위로는 하늘과 하지,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옳은, 바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 술집인지 뭐 기생집인지 그걸 운영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참 그렇다, 이런 모든 얘기를 듣고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저 신밖에 할 수 없구나. 전쟁의 신이시며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정표를 달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정표를 달라 하죠. 상당히 계산적이죠. give and take 분명하죠.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주는가? 나의 부모와 형제와 식구들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정표를 달라는 거예요. 내 정표를 줘야 믿지 않냐. 이렇게 정표를 달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2명은 여리고성을 도망해서 요단을 넘어 다시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올 때에 성벽에 그 라합의 집이 살았던 것 같아요. 밧줄을 내려놓을 테니까 그 밧줄 있는 집은 우리가 치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 그 라합의 모든 집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들은 그냥 두려움에 떨고 간담이 녹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러한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 일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의 표현은 너희가 10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그가 너희들보다 너희 뒤에 운행하시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여호와,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는 땅에서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가족들만 살아나게 되고 여리고의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됩니다. 기생 라합은 유다 지파 출신의 살몬이라는, 여기서 살몬은 연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연어는 물고기고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살몬과 이 기생의 사이에 보아스라는 아들을 출생하게 되고요. 이 보아스는 나중에 모압 여인인 룻의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독특합니다. 한 명은 기생 출신이고 이방 여인 기생 출신이고 한 명은 이방 모압 여인 출신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였고요. 룻은 자기 동족인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으로 편입돼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알려드립니다. 이 살몬은 혹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이런 전성이 있습니다. 이런 유대 전성에 살몬이 정탐꾼이었다, 이런 그 유대의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몬이 정탐꾼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달리 살몬이 정탐꾼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해석은 성경은 정탐꾼 두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었다 아니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의 선민의식이 아주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광야로 들어오면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해서 이미 선민의식이 있는 그 시대에서부터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 가운데 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꿈꾸었고, 오늘날 시대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하반절로 돌아가면 결론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은 여호수아 2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 기생 라합의 고백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기생 라합의 고백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고 홍해를 마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탐꾼 2명 아니에요.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몸파는 여인이잖아요. 별 볼 일 없고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짓고 거짓말은 그냥 일상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보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과 결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들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이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정보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 이것은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은 믿음을 정보로만 아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이 따릅니다. 행동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기생 라합이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도 알았어요. 얘 기생 라합만 알았다고 생각하나요? 여리고 사람들도 알았어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대. 글쎄 여호와라는 신이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오고 거지같이 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 40년 살다가 지금 우리 근처에 와 있대. 다 알았어요. 그건 정보예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이 성은 망할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놓고 정신이 혼미해진 것도 망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저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저 뒤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머리가 빠른 거예요. 누구보다도 동계산도 빠르고 머리도 빠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으니까 너희도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가족을 살아나게 해달라.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믿음은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탈출시켜서 다시 여호수아가 있는 본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신경을 배려할 수 있는 목숨을 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살릴 수 있구나. 그 믿음을 보고 전적으로 맡기고 행동하며 목숨을 걸고서 어쩌면 이 비즈니스에 큰 피해가 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험할지 모르지만 사는 일이 여기 있음을 알고 전부를 걸었던 것, 그러한 행동을 보여준 것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두 군데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믿음으로 하였다 하고요. 야고보서에서는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동을 따른 거예요. 참된 믿음은 결단과 행동이 수반됩니다. 참된 믿음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행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전부를 거기에 올인합니다. 투자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고 우면하지 않고요. 이리저리 통밥 굴리지 않고요. 올인합니다. 라합은 그 제약된 문화 속에 밥 먹듯이 죄짓고 살아가는 그 문화권 속에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저 길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내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현실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환경이라 해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뢰하고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상천하지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정보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뢰하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전부가 있음을 걸고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생 라합을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주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었고 직업도 그렇고 삶의 방식도 그렇고 죄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여호수아서 2장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으며 우리에게 후대의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라합의 이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에 교회에서 선거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경희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회적인 일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최선으로 잘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